우리가 살면서 세계 여행을 이렇게 자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는 뭐 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많은 문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자주 이렇게 그 문화를 경험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멕시칸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멕시칸들은 얼마나 흥이 있고 열정이 있는지요. 하루 나가서 일하고 나면 그 돈 갖고 밤새도록 또 파티하고 같이 즐기고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느긋느긋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나라마다의 그 특징을 가지고 또 나라마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세상 앞에 알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살아가라 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나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의로운 통치,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세상 나라와 다르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세상 나라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똑같이 세상적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허를 만드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시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 모든 성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계속 읽어가는데 그 21장을 읽어가는 그 시대적 상황, 그 영적인 상태도 예수님 보셨을 때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들이 경험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복음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곳이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 그분에게 속한 그 거룩한 속성들을 세상 앞에 나타내 줘야 됐는데 그럴 모습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까? 여러 명이어야 합니까? 한 명이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제사장 한 명이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직분을 산 다음에 그 가문이 그것들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실질적 그 직분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뭡니까? 가야바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안나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일 뿐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대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안나스를 중심으로 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힘은 안나스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신 거예요. 오늘도 이제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너에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을 권세를 줬느냐, 권위를 줬느냐? 누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그런 권세를 줬느냐? 누가 너에게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내어주었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데에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에게 있어서 실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잡아가지고 그를 죽일 방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한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서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권위가 내 안에 스스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어디서 와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그냥 그를 잡아가지고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증명해봐야라 하고 서로 또 그걸 가지고 다툼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말꼬리를 붙잡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의 입지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과 이권들,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이 단지 그 개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책망하려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전 우주적인 측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차원의 크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자기들의 입지와 자기들의 위치를 흔들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죽일 의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병자들이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자연 만물들이, 바람이, 그리고 그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한순간 다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중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조금도 그것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때문에,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권력과 탐욕이 드러날까 봐,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아멘 하고 그 은혜의 누림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뒷전으로 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적 편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편견, 신앙에 대한 편견, 그런 편견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전부 자기의라고 하는 걸로 자기 자신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심윤보 강도사님 장인, 우리 이미영 사모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분입니다. 불신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에 걸리고 투병생활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강도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속 장인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점점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에는 병이 악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초에 병원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고 하니까 이제는 호스피스로 옮기십시오라고 해서 샘물 호스피스를 알아봤더니 거기 이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하여튼 샘물 호스피스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입시를 하고 이틀 정도 있는데 그 호스피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버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세례 베푼다는 그 말씀에 우리 강사님하고 사모님 가셔가지고 세례 베푸는 현장에서 함께 세례 받는 그 부분들을 같이 보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왔는데요. 그 세례가 끝나고 몇 시간 지나서 이제 대구에 이제 내려왔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몇 시간 뒤에 세례 받고 몇 시간 뒤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내시는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생명이 붙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내셔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내가 세례받았다는 거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리고 믿지 않은 따님한테도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앉으셔서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부를 때 부르고 싶은 대로 고백하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그러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강팍함과 완고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함과 완고함의 씨앗은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의함을 심고 여러분들이 완고함을 심어내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심판의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이전에 그 재판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불의함과 그 완고함과 그 강팍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선상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른 후에 2000년이 지나서 독일 나치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함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불의함과 완고함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이 사람들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되려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마땅히 누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한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일반 많은 백성들을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직하게 25절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의 그 동요를 걱정한 나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만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영혼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모아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히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심령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 될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고 경건한 모습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생활과 경건한 삶의 내용마저도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과 그 영혼의 관계를 놓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외식하는 신자일수록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앞에 보여지고, 제 마음 안에도 하나님보다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되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할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매일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저만 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각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워서 회칠한 무덤 같고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더러운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깨끗한 것이냐 자기의 의로움만을 주장하고 외적인 형식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게 이들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럴까요? 자, 오늘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두 아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지금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이나 이런 다른 번역본에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간 걸로, 그리고 둘째 아들이 네 하고 안 간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사본의 문제로서 다른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본에 근거해서 번역한 그 번역본들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런 글을 읽다가 여기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실소이다 하고 일터로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형의 모습은 누구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뉘우치고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네 하고 말만 했지 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로움들, 자기 권리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뉘우치는 데 있습니다. 뉘우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까? 뉘우친 연약한 심령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들을 때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도대체 그런 인간들한테 갖다 대냐고 말이지. 아니,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세리와 창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뉘우침이 없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그 강팍한 심령들은 세리와 창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그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멋있게 기도를 하는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 또한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한편에 세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다가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 죄인됨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있다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십시오. 14절 후반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부모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어디서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이 고통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포도원으로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너가 이렇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대구 영안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무슨 권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영적 권위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러한 직종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세상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그 권위마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하고 자기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너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 자기가 힘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강하다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거요? 모든 참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그 권위를 주장하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교회 앞에서 참아오며 살았다는 거예요. 참아오며 살았다는 거. 기사와 능력과 권세를 행했다는 것, 그 많은 일들을,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못 박히고 자기는 철저히 부인되고 죽고 철저히 견디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무엇으로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 아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영적으로 무능합니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영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덧입고 살아갑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권위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덧입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아버지여 그냥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며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늘나라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며 이 세상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